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정규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기도 찬양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배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해주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글로벌 기독방송 또 정인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보는 자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생명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해 나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글로벌 기독방송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께서 고난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이 되시며 이끄시며 그 결과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항시 시시 때때로 느끼고 가고 있지만 정작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경우에 따라서 낙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주여 이 순간의 모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제로 삼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것을 깨닫기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어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무진장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됐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여 시시때때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누가 있을 때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땐 저부터도 말씀드리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먼저 밝히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저 또한 그것을 분명히 밝히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한순간 내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잠시 후에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 아 맞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다는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요즘 고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도록 내가 주의 윤례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한 구절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장차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보장하고 계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단어 끄트머리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다 보게 되면 아니 고난이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그것이 당신의 유익이라고 하면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듣지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성경구절 하나를 좀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든 이 말씀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우리가 현실 속으로 생활 속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활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인생사 겪을 만큼 겪었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 보기도 했고요. 또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헛되고 헛되니라는 그 단어를 붙들고 잠시 지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진짜 헛됐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같이 지나갔다고요? 안개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준 것도 누구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염려를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언제 끝나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과 낙심과 절망 속에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눌러날라 놀러 온 것이 아니요 즐기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훈련 받으러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 비교도 자주 합니다. 장성 군인의 별을 달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등을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 사관학교 훈련과 저는 이제 사관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사병으로 제대했습니다마는 그 훈련이 기간도 다르고 또 훈련의 강도도 다르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훈련을 빡세게 받았으니까 그만큼 나중에 그 결과의 영광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아니 세상에 보이는 것도 이렇다면 우리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적어도 칭찬은 못 받아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 왔니? 라는 말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주 또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이루라 하시는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당을 해야 될까요? 아니 총을 쏠려면 총 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높은 산을 뛰어넘으려면 그것도 훈련을 했을 때 그 높은 산도 뛰어넘는 것이지 아니 훈련 한 번 없이 어떻게 그걸 뛰어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강의할 때도 단순하게 접근합시다. 이런 단어를 아주 자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사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와 그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제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 진정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위하여 진정 친구야. 아니 어떻게 당신이 먼저 가면 자네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친구 한 명 있습니까? 진정 가족이 나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떠날 때에 바로 눈물을 흘린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이걸 이렇게 되돌려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 닮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내게 그 한마디 한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본보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고 가야 할 텐데 어디 가서 어깨에 힘주고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를 위하여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런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고 헛된이라는 말로 지나고 보니라는 말로 이 시간 제가 간증처럼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모두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 저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펼쳐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도 요즘 만만치 않은 고난을 겪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노년을 대비해야 한다. 노후, 노년에 적어도 박스, 휴지 주스러 다니지 않으려면 벌 수 있을 때 한껏 벌어서 어떻게 번다? 정당하게 벌면 좋죠. 그것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또한 많이 봅니다. 상대방을 짓밟지 않고는 내 사람들을 짓밟지 않고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진정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또한 너의 왼뺨을 따르면 오른뺨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부자의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버리고 주님 따르지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곳간에 그 재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죠. 왜? 섬겨라?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주더라도 거지를 보고 지나가지 말며 그거를 다 실천에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진정 깨달은 어느 일을 보게 되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다만 그 여자 권사님인데 그 힘든 일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 이 권사님을 보게 되면 참 제가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거의 노동 같은 일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게 되면 그 섬김으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과연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한테?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다 어디만 보일까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 머리 꼭대기만 보여요. 그건 수평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키가 크네? 저 사람 잘생겼어? 아주 멋지네? 예쁘네? 저 사람 보니까 옷이 완전히 유명 메이커야? 여러분들은 우리 현실 속에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바라봄의 자체에서부터 나에게 바로 고난은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 너 잘났어. 그럼 너 그렇게 살다가 난 그렇게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처럼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뉴스가 기쁨의 뉴스, 감사의 뉴스보다도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는 모든 뉴스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자연 재앙에 따르는 기상이변의 가뭄, 그로 인하여 그 아프리카 그 넓은 땅덩어리에 기근,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들어서니까 먹는 거 염려 없고, 또 그런 대로 이제 좀 부유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24년 3월 17일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렵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 제 기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어렵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어려운 때는 없다고 전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금 모으기 운동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됐어요. 10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죠. 없는 사람들은 그 빈곤의 차이가, 빈부의 차이가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나쁜 일 또한 반대, 급부로 따라오는 게 현실이고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고난의 길,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기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현실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그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금욕입니까? 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달란트,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땐 그는 박사야. 그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명예와 그 가치를 사용하고만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작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사랑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현실 속에서 그 아이들의 기쁨과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누가 더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이 시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말라는 제 당부는 아니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뭐가 온다 그러죠? 새벽이 오잖아요.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깜깜한 끝에 반드시 터널 끝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나가는 모임 가운데 예능인, 방송인, 체육인, 방선 이런 모임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능인, 방송인 중에는, 체육인 중에는. 근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많을까요? 바로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 어려운 선택 아주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길거리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종이 박스를 주시면서도, 그래도 그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날을 맞이할 저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새날에서 제가 이루어야 할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며
부족하고 적지만 그래도 그 밥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식탁을 대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는 기도드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주변에 여러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 보게 10절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방법, 그리고 그 정확한 원리, 원칙, 어려운 단어로 율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고난과 염려와 그 낙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할 때 나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성령께서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정말 등골이 오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동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린 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생각이 시작이죠. 저는 강의할 때는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에, 행함이 있을 때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의 행함이 내 안에 성령이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어제도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께도 죄를 지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크나큰 죄를 지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의 반복 또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무엇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얼마든지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아니 그 전부터라도 죄악 속에서 그 죄 지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시간에 있다면 저를 비추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 바로 이 두 글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서 뒤에 따라가야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행함이에요. 내가 말로 하든 그를 찾아가서 내 그를 안으면서 그에게 무릎 꿇고 하든 발을 씻어주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 용서를 그렇게 구해도 그 용서를 받아두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용서를 구해도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군요. 저는 그럴 때 과연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를 못 받은 걸까?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왜? 내 마음을 확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자녀에게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 자녀가 죽게 되고 그 범죄자는 결국은 쇠창살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너무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 또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그 만나서 면회를 했는데, 그 범죄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아마 들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용서받아 떳떳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엄마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과연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는 가고 있던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부탁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감사기도 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감사가 앞서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물질로서도 육체로서도 모두가 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나름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주님의 귀한 뜻, 선한 뜻을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온라인 예배, 미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라는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우리가 모여 합심해. 우리 주님이 떠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성령으로 임재라는 것은 500문도가 모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 5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므로 적은 예물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봅시다. 고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야단치고 힘들게 하여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게 위하여.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 하나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정으로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자만과 나의 오만과 나의 교만을 막기 위하여. 왜? 그 자만과 오만의 교만의 반복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명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물질 충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겪고 계시는 지금 현실 속에 핍박이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고난으로 오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쌓인 그 여러 가지 불만이 결국은 우리 몸을 녹아내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의 긍정적이지 못한, 나의 자유로움에 대하지 못한, 나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가운데 그 생각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의 문제로 생각으로부터 마음에 생긴 그 문제가 우리 몸에 드리워진 그림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견디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병의 증상이에요. 심하면 암이요,
가벼운 디스크요. 더 가벼우면 다른 문제들이 오게 되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끌어올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주장하시는,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내 생각의 주인이, 내 주인이 바로 주님임을 아시고 여러분들 육체 안에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곧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냅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자유합시다. 고난이 또 올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함께 전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명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만으로 그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그 고난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손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운데 고난을 뛰어넘고 승리하여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살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 우리 정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듭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과 저희 방송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은 있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승계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처럼 방송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문 또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잘 영입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참여를 적극 권합니다. 저희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나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방송에 대쪽도 시작됐을 때 이형모 장로님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아무튼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에 함께 진행되고 있을 때 큰 일로 지금 맡아 기도해 주시고 있는 임동진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인수 장로님을 자택을 방문하여 사모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도 상임 고문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제 저희 방송국이 진정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 매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이 부흥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은혜 말씀 주신 정의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함께 오늘 축도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들 가운데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재물의 창고를 여시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 그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시 왔다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걸 또한 풍요롭게 지날 때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허물한 성분이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의 창고에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또한 방송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함께할지어다. 아멘.